오늘부터 가상칠언 십자가상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께서 숨이 멎은 그 순간까지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7마디의 말씀의 의미, 우리 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 죄 용서, 구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고 본질이지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 예수의 피 묻은 복음 설교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구원, 예수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진지하게 설교로 들어본 게 여러분 언제 같으세요? 쉽지 않아요. 설교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그 복음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가 하는 설교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어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설교 시리즈를 말씀을 나누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제 안에도 굉장한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복음의 최고봉을 등반하겠다고 무모하게 나서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 설교의 첫 번째 청중은 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설교자의 심장이 복음으로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때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 달려나아가서 예수의 그 피 묻은 십자가 아래에서 복음과 구원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새롭게 시작된 형벌 제도예요.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상해 보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런 거 경험해 보기를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십자가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극대화되어서 녹아져 있는 형벌이에요. 생살이 찢어지는 극심한 통증,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과다출혈 그리고 탈수 증세, 이게 십자가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피를 다 쏟아내는 거고, 뿐만 아니라 이 탈수 증세가 같이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목마름, 그 타는 목마름은 설명할 수가 없고요. 이 출혈과 탈수 증세로 인해서 생겨나는 두통, 또 이 저혈압 쇼크 때문에 혼절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그래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실은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매달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속옷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지만, 그거는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실제로 예수님은 겉옷과 속옷을 다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발가벗겨진 채로 달리는 거예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침을 뱉고 욕을 합니다. 흉악범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향해 침을 뱉는다고 생각해봐요. 저는 대화를 하다가 침에 맞아본 적은 있지만 누가 나한테 침 뱉은 걸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모욕일까요? 나를 면전에서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 적대감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나에게 고스란히 상처가 될까요? 누가 내 뒷담화 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상처인데, 내 앞에 대놓고 적대감을 드러내놓는다는 건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일까요? 관계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 혼자 남겨진 그 고통,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빛, 타는 목마름, 그것도 고통이지만 해가 넘어가고 난 뒤에 찾아오는 그 차가운 추위, 뼈를 얼어붙게 만드는 그 추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십자가가 정말 잔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을 최대한 연기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금방 죽지 않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제발 좀 죽여달라고, 제발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한 3일 정도 생존한다고 그래요. 3일 동안 그 살이 찢어지고 이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당하고 충분히 그 고통을 당하고 죽게 만드는 거니까요. 근데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일주일씩 생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엔 뭘로 끝나냐면 질식사한답니다. 손과 발이 못이 박히고 발 그 지지점이 자기의 체중을, 죄수가 남자라고 그러면 한 60kg에서 70kg, 뭐 좀 건장한 남자였다면 한 80kg, 그럼 60kg에서 한 80kg가 되는 건장한 남자가 자신의 체중을 지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못과 이 손과 발에 박힌 못, 거기에만 가지고 자기 체중을 지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체중을 의지하고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축 처지는 거예요. 출혈도 심하고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호흡을 이 횡격막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이 막이 하나 있는데 이 횡격막이 수축하고 팽창하고 해야 이것 때문에 우리의 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해서 호흡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축 처져 있으면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못해서 숨이 가빠서 숨을 한번 쉬려면 팔이든지 다리에 힘을 줘서 자기 체중을 지탱하고 몸을 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체중이 고스란히 발이나 팔에 실리죠. 그렇게 체중이 실리면 손과 발이 또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사를 찢는 그 고통과 맞바꿔서 겨우 가쁜 숨 한 모금을 몰아쉬고 이내 축 처지는 겁니다. 이걸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반복하다가 결국 숨을 쉴 기력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숨을 못 쉬고 질식사하는 겁니다. 일벌백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래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의 방식으로 선택해 놓은 게 십자가형이에요. 이것보다 더 끔찍하고 더 잔인하고 더 무서운 형벌 제도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사람들, 예수님 그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로마의 지식인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글 속에 뭐라고 해놨냐면, 지식인들이라면,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입에 십자가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 그런 글을 써놓은 게 남겨져 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저주스럽고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지, 십자가라고 하는 그 말을 입에 담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이 언도되지 않았습니다. 노예거나 로마가 점령한 지배, 식민지 지배 받고 있는 그 지역의 흉악범이거나 반란을 일으킨 수괴에게나 십자가형이 언도되곤 했다고 해요. 오늘날 강단에서 십자가를 설교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고 끔찍하기 때문이에요. 선열이 낭자한 십자가를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문명세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부담스러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더욱이 한 주간의 삶을 치열하게 살고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회복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는데, 안 그래도 일주일 동안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데 주일날 예배 나왔을 때는 좀 위로가 되고 좀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는 설교를 듣고 싶지, 그렇게 지치고 피곤한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또 더 잔인하고 더 끔찍하고 피가 낭자한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걸 원할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는 교양과 매너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 말고, 예수의 십자가를 제외하고 우리가 말하고 듣고 함께 묵상하고 나누어야 할 주제가 뭐가 있을까요? 말로 표현하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피가 흥건한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 아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 끔찍하고 그 잔인하고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 저주스러움 앞에 우리는 나가서야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양손과 발에 커다란 못을 박아서 형틀로 쓰이는 나무에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작은 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60kg에서 80kg 정도 되는 성인 남성, 그 범죄자를 매달아 놓아야 하기 때문에 작은 못으로는 안 됩니다. 커다란 못으로 박는데 우리가 그 못을 손바닥에 박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손바닥에 박아 놓으면 그걸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팔에 뼈가 이렇게 두 조각이 지나가요. 그 사이를 박는 거예요, 이 손목을. 그리고 발을 모아서 그 모은 그 발등에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이 작은 못이 아니죠. 여러분, 이 팔뚝에 못을 박는데 이 팔뚝 안쪽에
그 뼈를 지나서 이 팔뚝 안쪽에 그 큰 못을 박으면 여러분 이 안쪽으로 동맥이 흐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정맥은 피부 겉으로 흐르지만 중요한 혈액인 동맥은 이 안으로 흐르는데 그 굵은 못을 박아 넣으면 결국 이 동맥이 터집니다. 그래서 피가 낭자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무게가 중력에 이끌리는 만큼 예수님의 살은 찢어지고 생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 때문에 혼절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는 동안에도 채찍에 맞아서 이미 몸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이게 사실은 그 십자가에 매달릴 범죄자에 대한 일말의 긍휼이었답니다. 매로 채찍으로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채찍질을 해 놓아야 빨리 죽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그 고통스러운 채찍질과 매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 죽으라고, 고생하지 말라고. 그게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긍휼이었던 거예요. 십자가 처형은 자신이 달린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형장까지 가야 하는데 그 나무의 무게가 한 120kg에서 150kg 정도 된다네요. 이 남자를 매달아 놓아야 되니까 그만한. 지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붙잡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고 불려지는 이 골고다 언덕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높이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신 첫 마디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는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고통스러워 죽겠다, 야 이거 못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신음이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 그 높이 달려 발가벗겨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맨 처음 외친 첫 마디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첫 마디가 기도였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고통 속에 예수님의 첫 마디가 기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메시아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메시아로 당신의 사역을 하셨던 3년 동안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분주하게 하루 종일 사시던 예수님이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아직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도가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그 마지막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식사 후에 찬미하시며
감람산으로 나아가시더라. 예수님은 찬송하시며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가서 뭐 하셨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단 말입니까? 땀을 흘리셨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땀 흘려 기도하셨는데 그 땀이 피 같아 보였다. 기도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또 기도하셨습니다. 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일상이 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급할 때, 어려움의 순간에 기도할 수 있으려면 평범한 오늘 기도해야 여러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 고통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입술 사이로 고통의 신음이 새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일상이 기도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지요. 기절해버릴 것 같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순간에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일상에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고서 위급할 때, 어려움의 때가 오면 기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허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순교하는 위대한 순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누가 제 목에 칼을 겨누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하면 저는 일말의 주저함 없이 난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순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순교의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살지 않는데 그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순교할 거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일상에서 기도하지 않는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할 거야,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일상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열정과 소망마저도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의 때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과 깊은 교제와 친밀함을 누리지 않는데 천국 가서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시겠습니까?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누리지 않는데 천국 가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누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작정하는 거, 그거 뭐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 몇 사람 이름 적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나누어야 할 사람을 내 가슴에 품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위대한 일이에요. 그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파테르 아페이스 아우토이스, 파테르 아페이스 아우토이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누굴까요? 누구를 가리켜서 저들이라고 말하고 그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그 관리들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면 둘러서서 구경하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던 사람들, 그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고 모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3년을 그렇게 사랑하며 함께 웃고 울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냈는데 이 고통의 자리를 외면하고 도망쳐버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도망쳐버린 그 못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들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전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저들이 누군지 오늘 본문 안에서 특정하기 전에, 저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저들 속에 제가 있기를, 꼭 제가 있기를,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그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소망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보시면서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건 그들을 위협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해 주셨던 말씀이지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었습니다.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수치와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에 숨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 그들의 죄악됨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처음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너무 좋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나님의 깊은 슬픔은 사실 방금 전까지 가지고 계셨던 뜨거운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스바냐 3장 17절에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사랑하셨고 잠잠히 사랑하셨고 우리로 말미암아 노래를 지어 부르시면서 기뻐하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님께서 외치신 첫 마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죄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기도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이 많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요, 자녀들을 향한 안타까움도 있고요, 부부 안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전쟁과 가난과 환경 문제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합치고 거기에 100을 곱하고 거기에 1000을 곱하고 거기에 10,000을 곱해도 죄 문제보다 무겁지 않습니다. 죄가 별거냐? 죄가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거 아니냐? 죄 문제가 뭐 그렇게 심각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가 뭐 그리 대수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어렵게 했다고 날 보러 그래? 나 잘못한 거 별거 없는데? 이 시대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은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와서 나랑 변론하자.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마치 고아처럼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만든 그 원인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용서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삶의 본질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갓 첫 마디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하시면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러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들 편에 서서
편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그들의 선동에 이끌려서 밀란이 날 정도로 소리를 질러댔던 사람들의 행위를 가리키는 거지요. 일말의 자비도 없는 채찍과 매질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으로 그 머리 위에 왕관 대신에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씌워놓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냐? 그의 눈을 가리고 마구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선지자 노릇을 하라, 그렇게 조롱하던 로마 군인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길에 나와 침을 뱉고 저주하며 조롱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몰라서 저러는 거니까 하나님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거죠. 여러분,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짓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못 알아봤습니다. 그분이 창조주란 사실을 몰라봤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란 사실을 몰라봤습니다. 정말로 몰랐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비난하고, 몰라서 그렇게 침뱉고,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정말로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몰라서 그런 게 맞습니다. 무지함이 얼마나 큰 용기를 불러오는지요. 무지함 때문에 사람들은 당당했어요. 무지함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 무지함 때문에 자신들이 저주와 형벌을 받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행동으로 입증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용감합니다. 무식해서 용감합니다. 무식해서 너무너무 용감합니다. 영적인 무지는 긍휼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그것을 이유로 용서의 은총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했으니 더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무지는 우리 인간들의 고질병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모두가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죽을 만큼 그분을 싫어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두움인 인간들이 잡아 죽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매우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몰라서 용감해요. 무지의 만용, 이것보다 더 역설적인 안타까움이 어디 있을까요? 무지의 만용으로 두려움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과 마음을 열어 십자가를 보고 피 묻은 예수의 십자가 아래 엎드려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나입니다. 납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아래 서서 예수의 보혈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에 발견하고 내 마음에 깨닫고 내 마음에 십자가를 받아 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님의 첫 음성이자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과 그 보혈로 씻어진 우리의 죄와 허물, 그 은혜 앞에 나아가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이 고난주간, 이 사순절, 이 부활주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안 믿는 남편에게, 우리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수원 삼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